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인생의 승부처다. 예배가 인생의 승부처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정말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그런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지만 실제로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에 주목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그의 신학이 사실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정수를 보았던 것이고 그 복음의 정수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셨다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바로 핵심일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장과 4장에 가장 중요한
요한이 지나가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소용이 되고 해당이 되는 이야기로 복음이 무엇인지, 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를 소개하기 위한 그런 주옥 같은 설명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3장에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유대 지도자였고 또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먼저 펼치고, 그에 이어서 3장 16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보다도 사실은 더 긴 분량을 할애해서 니고데모처럼 율법학자도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야말로 필부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것도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무거운 인생,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어야 했었을까? 사실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날인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지요. 여러분, 남쪽에는 유대가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그 사이 땅을 사마리아라 불렀는데,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옛날에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정복을 당하고 멸망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잖아요. 끌려가서는 오랜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혼혈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실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조국 때문에 그렇게 노예로 살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고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들을 이방인들과 그렇게 섞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혐오하고 미워하고 서로 적대시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지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만 사마리아 사람을 혐오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 사람이라 그러면 치를 떨 정도로 서로 상종치 아니하고 말을 섞지 아니했던 그런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은 그렇게 서로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땅이라면 돌아가면 될 것을 그 길을 일부러 질러서 가게 됩니다. 예수님 하신 모든 행적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두고서 이룬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누군가를 어디에선가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길을 내친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2시 정오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이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게 됐는데,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계실 때에 이상하게 모든 이 평범한 여인들은 아침 일찍이나 해가 뉘엿뉘엿할 때에 이제 시원할 때를 이용해서 물을 길러 오는데, 홀로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 물 길러 온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은 이 소통의 달인이셨던 것 같아요. 소통의 달인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밥을 떼먹이듯이 뭔가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문제가 정의가 되어지고 스스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달인이라 할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께서 이 여인의 정황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심지어 여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 이상의 근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 좀 다오. 물 길러 온 여인,
그 정오에 떼약볕 아래에 물을 길러 와야만 했었던 자기 기구한 운명에 있던 그런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걸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여인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정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전에는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를 때에 미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도 배움이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 때에 배움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제가 처음으로 박사과정 공부하기 위해서 영국에 있었을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억이 기억납니다. 다름 아니라 영국에 있는 그 학자들은 보면은 콜스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소양이 이것이다 하고 먼저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컴프레hensive examination인 걸 하고서 그 다음에 배운 것에 바탕을 내서 새로운 파인딩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논문을 쓰게 합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사실은 반대예요. 콜스웍이 없고 이 학생들이 물론 이제 펠로우 리서처라고 얘기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 멘토가 너무너무 친절하고 자상하고 PhD가 3개나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입만 열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데니엘,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해. 무엇이든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요청을 해라.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고 너에게 무엇이라도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겠다.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제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이분한테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텐데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아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심 분야가 생기고 그것을 또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비로소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그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하여 또 리뷰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도와줄 테니까 말만 하라 그러니까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서 알았습니다. 비로소 선생님은 이 멘토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 하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기를 이렇게 도전하셨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알기를 소원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 속에서 뜨거운 정열이 이렇게 타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그 드라이빙 포스가 되어서 우리를 몰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되면 이제 멘토가 그전에는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던 멘토가 갑자기 그냥 황소처럼 달려들어가지고서는 막 퍼부어주는 거예요. 이거 알고 싶어? 그러면 무슨 컴퓨터처럼 그걸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아티클들을 막 찾아서 부어주고요. 그럼 저걸 알고 싶어?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 컨퍼런스를 참여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봐야 되고 소상하게 자기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모든 리소스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우물가에 새벽녘에 나올 수 없는 고단함이 있는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물이 어떤 장소입니까? 네트워크의 장소예요. 삼삼오오 그곳에 모여가지고 물도 깃고 빨래도 하고 하면서 온갖 정보와 정서들이 교통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있는 시간에 와야 되지 사람이 없는 시간에 온 것은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보달 리가 없는 그런 기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남편을 여러 바꾸어 했었던 그런 사연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요.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어서 남편을 여러 바꾸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내쳐져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사실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편을 아무리 바꾸어도
또 새로운 또 그 사람도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라는 것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좀 달라. 물을 좀 주려고 하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사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텐데. 여인이 뭐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레박이 없어서 물도 못 길어가지고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남자가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낫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 퍼는 그런 종류의 물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찔러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사실은 물길로 와야 되는 고단함이 이 여인의 표면적인 문제였다면 그 고단함에서 한 스텝을 더 들어가면 그 속에는 남편을 바꾸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처지 속에 있어도 여전히 그의 필요와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뜨끔했던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남편 없다는 네 말이 옳도다. 이전에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다. 그러니까 여자가 비로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아니한 이상한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이 예수님이 한 겹을 한 겹을 이 여인의 문제의 거풀들을 벗겨내면서 사실은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예배에 대해서 뜬금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살렘의 장소지 않습니까? 샬롬, 평화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 예루살렘은 지금도 끊임없이 반목과 배척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시티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4개의 종교가 서로 구획을 나누어서 그렇게 서로 대립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 구역이 있고요. 유대교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슬람 구역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구교 구역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조금만 넘어가면 다른 구역인데 얼마나 서로 대립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참 웃기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세겜에 있는 거리심산에서 그들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속한 것이 정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내가 속한 것이 옳은 것이 되어야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옳으려 그러면 나하고 다른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틀려야 내가 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이 참된 예배 장소다 그랬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그런데 이 여인도 아마 자기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 고단하고 외로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림산 살아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늘 이렇게 구하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여인은 그런 예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 성전을 찾을 때마다 나에게 엄습하는 공허함,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얘기는 당신이 벌써 내 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낮에 물길로 오는 형편이라는 거,
남편이 여러 있었으나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적어도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예배의 호흡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배가 무엇인지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따라합시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가, 내가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때는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사람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예배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누구 상에 지금 머리를 엎드리며 제사를 드리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제사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상에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절을 하는데 대체 이게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인지 현조 할머니인지. 그러면 그 정성과 그 제사의 노력이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이분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누군지 상관없고 나는 예배 열심히 드려서 정성을 부었으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뭔가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가 좀 나은 사람 된 것 같고, 만약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면은 누가 받는지도 모르는 제사를 오늘도 열심히 드리고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도록 이끌어내신 다음에 해결책이 되시는 본인 스스로를 영원한 생명수로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대를 이루면서 너무너무 잘 풀이를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제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바로 사람이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또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내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해결책이 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영원하도록 샘솟는 생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을 열어두어도 만족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 그 예배가 자신과 상관이 없었던, 그 목말랐던, 마음이 가난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남편을 열어 바꿔가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열심히 진지하게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 남편 바꾸는 일 아닙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이죠. 열심히 일하고 또 공헌도 많이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또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남을 속여서 버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좀 벌어서 기왕이면 빌리고 꾸고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 다 좋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일들이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그것으로라야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까? 오늘도 저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까 하면서 마치 내가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에 달려드는 분화방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야말로 대낮에 물결로 나온 그 여인의 신세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란에서 그 바울 신전에서 시중 들고 있던 남자들과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또 남편이었던 호세아에게 성실하지 못했을 때에 그 여인의 사실 핑계는 뭐였냐면 호세아 너를 따라서 같이 살았더니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사실 삼배가 있어야 되고 비단이 있어서 옷도 지어 입어야 되고 또 포도주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네가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봤더니 웬걸 거기에는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있고 은이 있고 금이 있고 양털과 삶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과 있는 것보다 그들과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그곳에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죠. 2장 8절 이하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쓰는 은과 금도 다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를 못한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의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그 일 자체보다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것. 마치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 천동설입니까?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오직 나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한테 주는 것이 중요해서 온통 내 안에 함몰되는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나아갔는데 이상하게 예배 가운데는 감격도 은혜도 없고 우리의 공허만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면은 그것은 예배 드리는 일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가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인생 앞에 놓여 있고 내가 그 다스림 아래에 굴복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무적 알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
내가 센 걸로 천하무적이 되려 그러면 아무리 세도 아무리 강해도 모자라는데,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나를 두기만 하면 어떤 것이 나를 에워싸고 위협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떨 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의 이름표는 크리스찬인데 우리 삶 속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보신 적이 없는 일인 것 같은 거 있지요. 내가 예배 드리는 일 때문에 고단하고 또 심지어 남의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로 피곤하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일 때는 좋은 일도 있지요. 내가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헤쳐나가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자신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도 우리가 다 못 채우고 우리의 욕구도 우리가 다 못 채우고 그러니 필요를 채우려고 부으면 부을수록 점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척박해져 가고 공허해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말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구했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텐데 그리고 내 생수는 네가 마시려고 애쓰는 그런 물과 다른데 그리고 이 생수는 한번 들어가면 샘물이 되어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런 영생수가 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 내가 맨날 들었던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은 그런 일도 가능하게 한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안 오셔서 그러는지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열심히 치성은 드리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눈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볼까 했더니 이 일 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잖아요. 여러분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래서 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이제 퍼즐이 맞추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예배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나를 굴복시키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천동설적인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동설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고 비로소 나의 모든 삶이 그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심지가 나약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비겁한 행동들을 한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러나 내 인생의 고난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용기의 사람이며 이러한 용기가 없이는 하나님을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다 예배라고 얘기하니까 이 예배가 좀 소리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배는 그래서 더더욱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배로 날씨도 좀 굳을 때 이렇게 나와서 수고롭게
무슨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무릎을 조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찬송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분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부어집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입 안에 넣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정교회도, 지금도 그렇지만 정교회나 구교에 가보면은 성찬식을 할 때에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입만 벌립니다. 그러면 사제가 그 안에다가 성체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떡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떡을 집어서 입에 넣는 것도 아닙니다. 입만 벌려서 받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다라고 말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진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수지 맞은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와 실력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혹시 고단한 자리에 있습니까? 우울하고 외로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전환과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배야말로 우리 인생의 승부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고민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일을 다루는 내가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나? 그렇지 않나? 나는 그 다스림에 스스로를 굴복시키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진단하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예배를 통해서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